그런 욥 자신을 보고 아내는 차라리 나와서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비판하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하며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욥은 자신의 그 처지에 절망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에게서도 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내 입장 되어 볼래? 하나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 아느냐? 그러면서 눈 공장에서 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지, 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산짐승들이 어떻게 잉태를 하는지,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이 모든 우주의 생명들, 온갖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만물의 원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이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니란다. 너도 내 입장 되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 같은 내용의 본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항의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정말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악과 타락상이 심각한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내려와서 보신 후에 그 땅을 선을 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저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왜 변하지 않을까? 에덴과 같은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주어도 불순종하고,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강력한 심판을 겪고도 죄와 악을 인간은 중단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왜 도대체 저러는 것일까? 내가 만들었지만 저들을 놔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그런 탄식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림하고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오셨을 때처럼 제3자 입장에서 인간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입장을 겪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고 힘든 일인지, 고통이 뭔지, 고난이 무엇인지, 가족이, 자녀가 부모보다 더 먼저 죽는 것이 어떤 쓰라림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 당신은 겪어보셨습니까? 병에 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세요? 가난이 뭔지 하나님 아십니까? 라면서 욥이 외쳤던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간을 이해하시고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950년대에 2차 대전이 종전된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유명한 프랑스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고엽이라는 샹송입니다. 이 프랑스 노래인 샹송을 작사한 자크 프레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첫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곳에 그대로 계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역시 이 땅 위에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 작가는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과 파괴를 겪으면서 너무나 인간들은 고통스러운 반면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규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땅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땅에 인간의 삶의 현실을 좀 보시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이 땅의 슬프고 참혹한 현실을 제발 보아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아주 난해하지만 기독교만이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명인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세 존재로 계신다. 설명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 두 분 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성자가 내려왔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과 동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 속에 들여졌던 하나님 이 땅에 한번 와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와서 좀 보아주십시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직접 당신이 내려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기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에게서 잉태되어 생명이 시작되는 모든 과정과 성장과 삶과 죽음을 다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관찰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되어 봄으로써 사람이 느끼는 느낌, 겪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자체를 알아가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슬픔과 기쁨과 환희와 인간의 고뇌를 직접 겪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지사지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면서 피조물들인 인간에게 명령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화내고 꾸짖고 그렇게 하시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가 되어서 이 우주를 만드신 외부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우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으로 그 피조물의 일부가 되어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것 역시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생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애를 마친 끝에 그 결론에 이르러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마음과 가슴에 맺혀진 한 가지 감정 혹은 정서, 예수님에게 결론적으로 남게 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고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일생을 모두 살아내신 끝에 예수님이 마음에 품게 된 최종적 마음과 정서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긍휼이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을 100% 이해하고 그리고 그 끝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되어서 인간 중에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자신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 체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체험적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체험에 입각해서 품게 된 긍휼의 마음이 체휼이에요. 그냥 거리를 띄우고 말로만 듣고 보고 그렇구나, 아프겠네, 힘들겠네, 슬프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몸소 겪어본 끝에 그 체험 위에서 품게 된 긍휼의 마음이 바로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완벽한 형태, 이해의 완벽한 수준,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 위에 바탕한 긍휼심.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품으신 최종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서울 청량리에 가면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포 공동체라고 하죠. 다일교회라고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포 사역을 시작한 것도 우연한 계기였죠. 그 신학교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휴강이 되었대요. 학생들은 그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휴강이 되었다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오늘은 그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나오면서 오늘은 시간이 생겼으니까 춘천에 가서 바람을 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는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서 공강이나 휴강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청량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타러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겠죠.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앞에서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곧 일어나시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 주겠지. 나는 지금 춘천에 가야 돼. 표도 끊어놨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옆으로 보면서 자신은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갔습니다. 춘천에 가서 여러 휴양지를 다니면서 바람 쐬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루 굉장히 윤택한 쉼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저녁 기차를 타고 밤늦게 서울에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막 걸어가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앞에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아침에 춘천 가느라고 기차를 탈 때 앞에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가 춘천에서 하루 종일 다 놀고 잘 보내고 기차 타고 돌아와서 집에 가려는 이 목사님 앞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하루 종일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가지고 근처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기로 그 노숙자 분들한테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라면을 끓여드리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계기가 되어서 집에 가서 버너, 옛날 그 코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청량리역 앞에서 점심 한 끼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라면으로 끓여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노숙자들이 막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밥도 해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밥퍼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지나간 채 이제 밥퍼 사역이 5년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갖은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조금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선언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이런 그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우리 원래 약속하기로는 신학교를 마치면 유학 가기로 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믿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웬걸 유학은커녕 매일 밥 못 먹는 할아버지 노숙자들과 뒹굴면서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해드리고 씻어드리고 라면 삶아드리고 밥 해드리고 나는 5년 동안 몸도 마음이 다 지쳤다. 당신이 이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그만두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내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진 어려움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믿고 신뢰했던 또 그 아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밥포 사역에 들어가는 물질적 자금을 아내가 다 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떠나겠다고 하니 이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무너지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아내가 그런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너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내가 나 호강하자고 이 노숙자들 밥 해주는 거 아닌데 유학의 포부와 비전도 다 버리고 이 사람들 돕겠다고 노선을 돌려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큰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화가 나고 절망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자신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청량리역에 기차를 잡아 타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서 아무 기차나 탔습니다. 알고 보니까 강원도 태백을 향하여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나올 때 돈 한 푼 없이 나왔기 때문에 기차표도 없이 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앉아있는데 그 기차 역무원이, 승무원이 오면서 차표 검사를 합니다. 차표가 없잖아요. 차표가 없다고 하니까 그 역무원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가지고 칸칸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젊은 사람이 표도 안 사고 무임승차했다고 갖은 욕설과 모욕을 주면서 차 칸칸이 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 의욕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시체처럼 끌려다니면서 비난을 다 듣고 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그 다음에 가깝게 내려야 되는 역에서 그 역무원이 이 목사님을 강제로 하차시켰어요. 표 없이 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칸저칸 끌려다니다가 다음 역에서 내려보니까 바로 용문역이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용문역. 그 용문역에는 유명한 용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작정 그 용문산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되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 산에 들어가니까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용문산의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곡 따라 산 중턱에 가봤더니 집채만한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거기서 사흘 밤낮을 통곡을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울었고 밤에는 찻이슬을 맞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까지 울었습니다. 보이는 사물마다 다 눈을 아프게 했고 다친 마음에는 서러움만 밀려왔습니다. 다친 마음에 피멍까지 들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지낸 뒤에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 말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받았구나. 아내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받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사흘 동안 울부짖었는데도 한마디도 말씀 안 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더 서러웠어요. 더 울었어요. 이렇게 사흘 동안 울고 굶고 났더니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통곡만 해왔으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 넓은 마당 바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는데 까닭없이 밥 짓는 냄새가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보셨죠? 굶은 끝에 밥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열흘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산 중턱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요. 금식한 채 누워만 있고 있으면 몸이 굳어서 안 되니까 운동을 해줘야 돼요. 힘들어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걸어 내려와가지고 산 밑에 있는 거기가 그 경기도 양평 쪽이니까 한강이 맑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 강변에 서서 한참 바람을 쐬고 기도하다가 기도원으로 다시 올라가고 했거든요. 열흘 동안 한 3일까지는 견디겠는데 5일 넘어가면 머릿속에 온통 먹는 거 생각밖에 없어요. 성경 안 들어와요. 꿈도 먹는 거 꿈꿔요. 자면서도 잠꼬대도 먹는 거 잠꼬대하고
그러다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서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이 그 형들한테 뭐 음식을 갖다 날랐다. 뭐 어디 가서 이런 음식을 뭐 먹었다. 볶은 콩에다가 뭐 이런 먹는 음식 단어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도 그 먹는 음식 단어들이 나오면 빨려들듯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라도 막 빨아들이고자. 그렇게 배가 고파요. 진짜. 뭐라도 뜯어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열 금식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산에서 밑에 강변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기도원에서 그 강으로 내려가려고 걸어 내려오는데 중간에 동네가 있어요. 동네. 마을이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는데 저녁이라 각 집마다 밥하는 냄새가 골목에 담을 넘어서 가득한 거예요.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 반찬 냄새. 평소 같으면 그런 냄새를 감지하지도 못할 텐데 일주일 넘게 굶고 있으니까 그 냄새 하나하나가 사무치게 저의 감각에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옆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벽을 붙들고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 밥하는 냄새를 해가지고 막 한참 들이마시고 그걸로 느끼고 그러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길에 그 냄새를 또 맡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배고플 때 음식 냄새 참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유인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흘 밤낮 굶고 배고픈 끝에 산길을 걸어가는데 밥 짓는 냄새가 나서 거역할 틈도 없이 그 냄새를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산속 깊은 곳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움막을 짓고 약초를 재배하고 계신 거예요. 약초를 재배하신 할아버지가 산속에 움막을 짓고 자기 먹을 밥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앞으로 기다시피 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배고프니까 저 한 숟갈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인지 모르죠. 이 산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청년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차면서 젊은 놈이 어떻게 하다가 노숙자가 됐냐. 응?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굶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밥을 퍼주면서 그 최일도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이놈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 목사라는 분이 너 같은 노숙자들한테 매일 밥을 해서 먹이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나 찾아가 봐라. 이 목사님 그게 난데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들었는지 거기 가면 최일도 목사라는 분이 노숙자들 밥 주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나가서 밥이나 얻어 먹어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무엇을 느꼈느냐. 아, 내가 노숙자가 되었구나. 노숙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매일 밥을 해서 그 노숙자들 먹이고 입히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나는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 위에서 아래로 끼치는 마음,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늘 비로소 자신도 노숙자,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아진 거예요. 내가 노숙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밥을 해서 먹이는 노숙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산속 할아버지까지 내가 하고 있는 노숙자 밥 퍼주는 사역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가봐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너 잘하고 있다. 너 나를 대신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사랑해 주니 고맙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숟가락 던지고 좀 전까지도 기다시피 하고 힘이 없어졌던 이 목사님이 펄펄 살아 날뛰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역을 다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차 속에서 그 목사님이 느꼈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구나. 아내는 이혼을 선언했고 가출을 해버렸고 내 삶은 아무 열매 없이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무능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살아날 길이 없다고 느꼈던 이 사흘 동안의 내 마음, 이것이 바로 노숙자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비로소 체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에 입각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잉태되어 내려오셨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인간이 무엇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몸소 겪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겪으신 끝에 이 인간들을 향하여 거리감이 전혀 없는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뇌와 슬픔, 두려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여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돕고자 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겪어보셨으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신 그 체험 위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일하실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해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겪어보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음 해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체휼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이 있더라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앞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내 길을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